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며 복음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착각과 또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천한 악기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연주를 하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랩을 한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요상한 목소리로 예배당에서 노래를 하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각하게는 하나님한테 천벌받기 싫으면 빨리 드럼 갖다 버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중에는 교회가 너무 꽉 막혀 있는 집단이라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하고 또 이상했습니다. 왜 드럼을 치고 랩을 하면 하나님께 천벌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사회적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세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그때 교회는 마치 구약의 성막 안의 지성소처럼 교회당은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기, 드럼이나 또 이상한 랩 형식의 노래는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드럼이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드럼이 없으면 찬양에 흥이 안 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드럼은 악기 세션에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랩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에게는 랩으로 된 찬양이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한때는 교회들마다 유명한 크리스천 래퍼 BY를 섭외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성경, 즉 복음의 진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종교, 문화, 사회 등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또 신앙의 모습들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 또는 행위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적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의 편지도 결국에 저자인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이 겪고 있는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쓴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설교 때 다룬 적이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을 다시 요약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며 특히 유대인만 택하심을 받아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할례,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 그런 전통 역시 그들에게 무한한 긍지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분 지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행위로 이방인과 그들이 다름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간음, 도둑질, 범죄 등 율법을 전혀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이방인들을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이는 너무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고발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며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한평생 매일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위선자라면 아마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드럼을 안 치면 될까요? 랩을 안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모든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행위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또 성경을 더 읽는다고,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더 거룩한 모습처럼 살아간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한 적은 없었는지, 나의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겼던 적은 없었는지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은 오직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정말 축복받은 삶, 은혜로운 삶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5개월 동안 교회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또 다시 현장 예배로 복귀했다. 그리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은 흩어지고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흩어지고 해체되는 이유가 이단 문제나 또 어떤 구원에 관한 복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또 헌금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로, 또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등 제각각 본인은 의롭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 갈등 속에서 교회들은 흩어지고 해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럼을 쳐도 되냐, 랩을 해도 되냐, 이런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이 아닌 이런 이런 행위적인 문제들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많은 서신서설을 통해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 이런 편지를 썼을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위기를 통해 교회가 더 분열되고 더 갈라지고 더 흩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